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89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을 통해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고 그들이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리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잠들어 버렸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잠들었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닭 울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베드로의 평생에 가슴 한구석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활동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자신이 모른다 부인했던 그 일들은 계속된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활동하는 모든 시간에 성도들은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라 성경을 통해 다 알고 있는 또 일이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닭이 울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의 눈물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며 살게 되어지고 때로 어떤 선택은 두고두고 참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떤 선택에 있어서만큼은 야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두고두고 후회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난 날들에 대한 이 후회와 고통이 너무나 커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과 위기를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오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는 모습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역시 이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 귀한 사람으로 그가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배신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넘어지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는 우리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용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6월절 만찬 드신 이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유다가 성전 이 수비대를 끌고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죠. 예수님 그들에게 순순히 붙잡히십니다. 예수님 붙잡히시자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저항을 할 수 없게 되어지고 상황은 아주 급박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이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이제 급박했는지를 보여주는데 14장 50절에서 52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벳 혼니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부드럽게 짜여진
세마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포는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감쌌던 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당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보면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눠 가질 거냐 아니면 제비를 뽑아 갖고 갈 거냐. 그래서 성경대로 군인들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취했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옷이란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세마포 부드러운 이 천은 상당히 고가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의 장례용품으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일반인들은 평소에 이것을 접하지 못하고 죽은 이를 위해서 평생 모아서 그 장례품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 세마포였어요. 그러나 부자들의 경우에는 이 값비싼 특별히 이 세마포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이집트, 애굽의 이 세마포를 가지고 이 속옷 또는 이 속옷처럼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제 잠옷이나 원피스 같은 그러한 옷으로 몸에 이제 피부에 닿는 옷이니까 부드러운 천으로 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에 이 청년이 누군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마가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여? 120명이 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홀을 집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마가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가는 당시에 청소년 수준의 나이였다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또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많은 이들이 계속해서 모였고 자연스럽게 마가는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한 모습이 마가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겉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베어혼 이불이라고 불려지는 이 옷은 정확히는 이불이 아니고 뭡니까? 속옷이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잠잘 때 입는 파자마 같은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출복이 아닌데 그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빼앗겨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러 유다가 먼저는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로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그곳에 같이 있다가 사람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이 있던 장소로 왔겠죠. 근데 없으니까 평소에 예수님이 그렇다면 기도하러 가셨겠구나 해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붙들러 온 성전 수비대를 끌고 온 유다를 보고 성전 수비대를 보고는 급하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자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서 그 상태로 옷도 입지 못한 채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체면이고 뭐고 지금 차릴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붙들렸을 때 그 옷이 쉽게 찢어지니까 고운 옷이니까 찢어졌는데 그냥 벗어나기에 급급해서 어떻게 보면 벗은 몸으로 급하게 그 자리를 도망했던 모습 보게 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필사적으로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마가복음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체면도 어떤 것도 차릴 거 없이 벗은 몸으로 도망할 만큼 필사적이었다. 상황이 아주 급박했다. 베드로 역시도 도망쳤고 모든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그 자리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도망을 쳤다가 예수님을 버려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6장 58절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를 그 결말을 보고자 했다라고 기록하는데 그 결말이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이 붙들려 가셨는데 어떻게 되실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모습은 뭔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어떠한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위태로운 중에도 예수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걱정이 돼서 그가 생명을 걸고 주님 쫓아갔던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뭔가 이 세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작정을 세울 만큼 체계적이고 꼼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직설적이고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그 결말을 보려고 이런 것에 좀 부정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베드로의 일관된 이 모습을 봤을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지금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면 위협이 느껴지고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백성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환한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데려가질 못하고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몰래 아무도 모르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진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예수님 체포 작전은 긴급 작전이고 보안 작전입니다. 이게 백성에게 알려졌다가는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은 긴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보안을 유지해가며 예수님을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붙들려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반드시 백성들이 알지 못하도록 정보를 차단하고 대제사장의 집 앞에는 성전 수비대를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들도 보면 종들도 깨어 있습니다. 그들이 캄캄한 밤인데도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기록해 주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러한 철저한 보안 상황을 뚫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이어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군인들이 지키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게 요한이 아니겠느냐 말하지만 어부 출신의 갈릴리 출신인 요한이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고 그 집을 마음껏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고위직이었고 대제사장의 집에 드나들 만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니고데모였을 수도 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일 수도 있죠. 그러나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베드로를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가 예수님이 붙잡혀 계신 대제사장 집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눈앞에 나를 잡아 죽일 군인이 지키고 서 있어요. 근데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목숨 걸고 들어갈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것만을 가지고 쉽게 베드로를 정죄합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탁상공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단순하게 베드로는 배신자, 비겁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이 급박한 상황 속에 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간 가운데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밖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안에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가득한 그 현장에 베드로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나를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렵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안전한 곳으로 뛰쳐나오고 싶지 않았을까? 검과 몽치를 잡고 자신을 잡으려 했던 무장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때로 타인의 삶에 굉장히 가볍게 쉽게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그의 편에서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그 위험을 감수하여서 도망치던 길에 돌이켰고 또 그 안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들 안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은 어떤가 돌아보길 소망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쉽고 가볍게 평가하기 전에 그가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더 깊이 사랑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는 이전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리고 그 말대로 예수님을 붙잡으러 무장하고 온 사람들, 성전경비대와 백성의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의 종들 앞에서 그는 칼을 빼들고 검을 휘둘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들과 싸울 각오를 했고 예수님 위해 죽을 각오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각오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함께 오게도 또는 죽는데도 가겠다. 그 각오대로 자신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각오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에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올 때 한 여종이 그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밖에 서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가서, 여종이죠 정확히는, 그러니까 아마 성전 경비대는 이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 또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가서 이 사람은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다 확인을 해줬겠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뜰 안으로 들어오니까 뜰 안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제사장의 입장에는 지금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지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붙들어서 재판을 할 때에는 이 공적인 장소 성전에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지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지는 장소에서 해야지 이렇게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백성들이 알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만약에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입장에 철저히 준비를 한 겁니다. 밖에는 성전 경비대를 세우고 뜰 안에는 뭡니까? 자신의 종들로 준비시켜서 언제든지 소요가 일어나면 그것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잠을 못 자고 그 밤에는 이 추운 밤이니까 이 낮과 밤 기온차가 크니까 추운 밤이라 불을 쬐면서 종들도 깨어 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세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들어왔으면 뭐 해야 돼요? 얼굴 좀 가려놓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 무식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불 쬐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 쬐고 앉아 있으니까 얼굴이 뭐예요? 환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여종이 그 얼굴을 정확히 보고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 봤던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는 이 여인의 한마디, 검과 몽치로 무장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의 권력과 말이 아니고
여종 한마디에 나는 아니다 부정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왜 그러면 베드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 위험한 상황 속에는 그렇게 대단한 신앙과 용기를 보이다가 겨우 여종 하나,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뭐 자신의 주먹거리 하나도 안 되는 여종 하나의 말에 나는 아니다 갑자기 돌아섰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내면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뭡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석을 철에다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붙습니다. 자석이 철에 붙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애를 써서 붙습니까? 그냥 붙는 겁니다.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의 깊은 곳의 성품과 성질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변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 자신이 결단하고 각오하고 노력을 해야지만 뭡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허를 찔렀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허자가 한자어로 빌 허자입니다.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텅 비어있는 것을 찔렸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준비되어 있는 곳은 방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한 것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면 뭡니까? 갑자기 이렇게 밀려오는 공격에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해야만 겨우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58절에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나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여기에 보면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남성 명사 쓰였어요. 이제는 종들 중에 하나인 남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얘기하는 건 죄송스럽지만 이 당시에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말하는 건 무시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막 이 베드로 같다 뭐 또는 예수님 제자 같다 얘기를 해도 아니다 하면은 뭐예요? 여자 말은 쉽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 도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뭐예요? 나는 아니다 이 사람아 하면서 다시 부인합니다. 한 번 부인한 베드로는 예수님 두 번째 부인하는 건 더 어려워요? 더 쉬워요? 더 쉬워요. 우리가 죄 지어봐서 알잖아요. 처음에 잘못을 할 때는요 대단히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이 되면 점점 쉬워지게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한 이후에 두 번째 아주 쉽게 다시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여지없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59절에는 드디어 세 번째가 되어집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남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그냥 단순히 너는 그 도당이다 내가 너를 봤다 그 정도가 아니고 어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뭐냐? 오늘 표현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좀 애매하게 나왔지만 보면 이 표현은 바로 베드로가 사투리를 썼다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자랐던 지역은 갈릴리 북부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부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쓰는 단어나 억양이나 이런 것들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 대부분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보내셨고 예수님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 유월절에 함께 제자들이 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 네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리고
너를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뭐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니까 베드로가 이것 앞에서도 뭡니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의 베드로의 이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실수를 한 게 아니고 뭐합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우린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완전히 변화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어떤 실패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지난 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건 뭐예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뭐예요? 내 본질적인 마음이 변화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변화가 필요하구나. 나는 아직도 실패하고 있구나. 이것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 성경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닭이 울고 나서 주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짜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인했구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다 기록합니다. 6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멀리서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라보셨다라고 기록을 하죠. 아마도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그 얼굴이 분명하게 보여졌을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1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지켜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거나 배신할 때 그가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켜보면 어떻게 되시나 멀리서 바라봤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매를 맞기도 하고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베드로 그 자리에서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홀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상황인데 괴롭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때에 주님은 자신을 봤고 자신은 뭐예요? 주님을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극적인 장면입니까? 사실은요, 마태복음은요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 마태복음엔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첫 번째 닭이 언제 울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닭이 2번째 울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깨닫고 통곡에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이미 뭡니까? 닭이 한 번 울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을 보시니까 그때 2번째 닭이 울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순간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거 봐, 내가 2번 닭 울고 나서 너 나 3번 그 전에 부인한다고 했지? 죽기는 뭘 죽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야 그래도 너까지 나를 이렇게 모른다 하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넌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그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는가는 예수님이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트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는 뭐 예수님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얘기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뭡니까? 비록 너는 시험에 들어서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그러니까 이 눈빛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지금의 이 상황과 이 형편 속에서 차마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다 말 못하는 너의 연약함을 나는 안다. 베드로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고 너는 어떨 사람이에요? 야 이제 됐다, 나도 너를 모른다, 그게 아니고 뭐야? 너는 다시 회복하여서 어떻게 해요? 내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행해라. 너는 여전히 귀하게 쓰임받을 내 사랑하는 제자다. 주님의 이 바라보심은요, 책망이 아니고요, 이해와 사랑과 그를 여전히 쓰시고자 하는 은혜의 눈빛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난 날들의 자책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때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 안에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큰 괴로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어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작정하셨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쓰러져 있지 마라. 너는 그렇게 쓰러져 있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함으로 너는 다시 일어나 많은 이들을 일으켜 세워야 할 존재다.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행복하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쓰임받은 베드로의 삶과 같이 오늘 주님 손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고 인생을 회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